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화목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유인물을 보시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 같이 읽겠습니다. 1번, 2번, 3번 시작.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된 성도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음을 알고 우리를 화목해 하는 직분은 주님의 부탁하심을 깨닫고 화목하게 하는 삶을 결단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주제가 키워드는 화목입니다. 자, 먼저 이런 목적을 마음에 두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면서 쭉 15절까지 설명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살아있는 자들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 아멘. 그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심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보시면 16절 17절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16절 17절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는데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것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누가 주셨죠? 예수님께서. 1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그랬습니다. 20절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고 간청한다고 했습니다. 21절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 있다 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은 무엇 때문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대신 죽으심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르다 하시고 옳다 하신 그것은 희생과 헌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그런 삶을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가지고서는 그런 삶은 옛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그래서 세상을 화목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 주셨는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삶을 따라서 살도록 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성도들은 마땅히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무엇을 보고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이 조금 당황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확실히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불행하고 악한 삶을 살게 하던 죄를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만든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죄를 없애버렸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없어졌으니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구세주 되심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화목하게 하시려고 죽으셨으니까 그게 확실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도 화목한 삶을 살고 또 모든 사람들로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었고 또 그렇게 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목하라 부탁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모든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모든 관계는 우선 첫째 하나님, 둘째 옆에 있는 사람, 옆 사람 쳐다보세요. 그 사람하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 구역 식구들하고 화목해야 돼. 그리고 뭐 집에 가면 가족들도 있죠. 하여튼 나하고 비슷하게 생긴 모든 사람들하고는 다 화목해야 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과도 화목해야 돼. 우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그 개하고도 화목해야 돼요. 모든 피조물, 이 자연과도 화목하고. 이 화목하지 못하면 이 생태계가 무너져서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다 화목해야 돼. 그리고 자기 자신과도 화목해야 돼. 자기 자신과도 화목해야 돼. 그래서 이 모든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수행하셔서 모든 불화한 관계가 화평한 관계로 이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서론 이야기예요. 이제 본론. 어떻게 화목하게 살 수 있습니까? 뭐 저절로 됩니까? 저절로 안 됩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으니 화목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 그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려고 사용한 방법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화목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자,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다른 말로 뭘 말할까요?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그리고 희생을 하되 이 희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는 희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희생이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나 성공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영달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인데 그 사랑에 근거한 삶을 삶으로써 그래서 희생해서 화목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기를 드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희생하신 것이죠. 이렇게 사랑에 근거한 희생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서로 화목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진다는 건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썩어지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희생하고 낮아져서 죽음으로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배워야 합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사랑으로 희생하는 삶을 살면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화목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화목하게 하는 삶은 이제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옛것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예수님 알기 전에 육신을 따라 알았고 살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새 것이 되었으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위해 살고 주님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이웃을 위해서 살면 당연히 화목하게 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한 것은 서로가 자기 자신만을 위하기 때문에 그런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 자신을 위하다 보니까 자연히 충돌이 일어나고 거기에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정의할 때 죄가 뭐냐 하고 정의할 때 뭐 죄는 이것이다 하고 이렇게 몇 가지 말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심이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기심은 화목하게 하는 삶을 다 무너지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일교회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화목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기적인 마음을 다 버리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삽니다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서 나를 버리고 나를 위하는 마음을 포기하고 너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을 위할 때 모든 갈등은 풀어지고 불화했던 관계는 화평한 관계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화목하게 하는 삶은 넓은 마음으로 품음으로써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품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넓혀서 품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그냥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는 의롭다고 하면서 죄인된 사람들을 다 내쳤습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죄인이라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런데 정죄하고 죄인을 판단하니까 죄는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온통 죄 가운데만 있고 불행하고 불화한 모습들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사회가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기 의를 내서 너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이렇게 되면요, 그 사회는 불행한 사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이 신고하는 거 말이죠. 신고도 좀 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막 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누가 쓰레기 무단으로 버린다고 그거 신고하고, 요즘은 코파라치라고 들어봤어요? 네? 식당에서 밥 5사람 이상 못 먹게 돼요. 그래서 4사람 일행이 쫙 들어갔는데 7명이 들어갔는데 7명이 앉아서 못 먹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못하게 되죠. 한 상에 4사람, 한 상에는 3사람 나누어서 앉았어요. 그래서 나누어서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 자기들끼리 서로 아니까 옆에 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야기하고, 그걸 누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고를 했어. 그거 신고하는 걸 코파라치라고 그래. 예. 코로나19 거리 띄우기 요거 안 지킨 거를 딱 찍어가지고 신고하면 보상금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받으려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것만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하면 그 근거가 있으니까 그 식당은 벌금 300만 원. 실제로 우리 교회에 우리 식당 하시는 집사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했더니 그 자기 식당 맞은편에 식당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식당에 좀 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취소해버렸어요. 그냥 가서 떨어져서 먹으려고 했더니 신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신고하는 사람이. 그 신고하는 사람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뭐 어떻게 보면은 신고하니까 좀 질서가 잡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선 상당히 짧은 눈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고 믿는 사회가 돼야지. 서로 신뢰하지 못, 저놈이 날 신고하지는 않을까. 이런 눈으로 상대방을 쳐다보고 살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사회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화목한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화목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상은 갈등과 불화의 상황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 다 품어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죄인들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간음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을 품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품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품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도 나왔다가는 그 자리에서 천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죽는 거죠. 구약시대에 실제로 그랬잖아요. 지성소에 그냥 엘리 아들들이 들어갔다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죽었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위로하며 섬기기까지 해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구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화목한 가운데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서 이렇게 품어주는 마음을 갖는다면 누구와도 우리는 다 화목할 수 있습니다. 품어주지 못하고 내치고 밀어내고 따돌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라. 아멘. 여러분, 관용을 보여줘야 돼요. 넓은 마음을, 품어주는 마음을 보여줘요. 우리도 관용함으로 품는 마음을 가지고 그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넉넉한 마음으로 화목하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이루시고 화목해 하는 직책도 잘 수행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